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독일에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성모교회라는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50년간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그 폐허된 교회를 보면서 이제 다시는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독일 정부와 세계 각국의 지원으로 재건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5년 마지막 옛 모습 그대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폐허 속에서 발견된 원래의 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다시 쌓아 올렸다라는 것이죠. 새 건물이 아니라 옛 영광의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예언서이기도 하고 또 이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데,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드레스덴 이 도시에 있는 바로 성모교회와 비슷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한때 솔로몬의 영광으로 빛나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돌 무더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도시는 황폐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이 폐허 속에서 우리가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 방해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은 뒷전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손을 움직여라, 일을 시작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가랴는 왜 일을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학개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했다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잊고 있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인 이 스가랴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가랴서 오늘 우리가 6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1장부터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7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스가랴의 8번째, 최후의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게 있어요. 누가 진짜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것인가? 이 질문은 단지 건물의 문제를 묻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는 다시 8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 산은 놋산이고 구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중동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구리로 된 이 두 산은 하늘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산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수행할 군대가 출동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병거라는 말은 알고 계시죠? 말이 이끄는 수레를 말합니다. 전차를 말하는 것이죠. 네 병거에는 각각 다른 색깔들의 말들이 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말, 둘째는 검은 말, 셋째는 흰 말, 넷째는 어룽진 건장한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룩진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천사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병거들이 북쪽 바벨론과 남쪽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이죠. 세상의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서 순찰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고요, 경제력도 없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 한 병방 속국에 그런 속해 있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니다, 진짜의 역사의 주인은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병거들을 봐라. 이 병거들이 하늘의 영들이 온 세상을 순찰하고 내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라 하더라. 북쪽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북쪽으로 간 내 영이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든 진노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평안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역사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또 캄보디아의 납치 구금 사건, 이런 외교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전히 불안한 경제적 문제들 있고요, 또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현상, 또 사회적 불안의 요소들, 끊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향한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이제는 무관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살아계시는 건가?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스가랴의 환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권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순찰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나라와 모든 사건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병거들이 지금도 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악화되어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하고 무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위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눈에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잠시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세상의 안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 때 비록 모든 것이 불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은과 금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제도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이유는 왕인 자신이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여기서 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것은 새순,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가지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예언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기서 이 두 사이에라는 말은 왕과 제사장이 한 사람 안에서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 되신 것이지요. 이 예언의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주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은 백성과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도 되신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의 피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어졌고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축하신 성전은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는 것은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가 아니지요.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하나가 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스가랴에게 8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환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먼 곳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먼 곳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함께 세우는 보편적인 구원의 성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안디옥, 로마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러한 참여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담을 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혈통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역사에 참여하는 통로는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신 것이죠.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을 때 성전 재건은 16년간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셨지만 그 성취는 백성들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학개와 스가랴가 외쳤을 때 백성들이 순종했고 비로소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재정과 계획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 폐허 같은 상황 속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와 또 우리의 일터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꿈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요. 정말 이 폐허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스가랴의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폐허 속에서도 성전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집을 세우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